자라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땅콩 모양의 누에 고치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번데기가 되어져요. 번데기는 아니고 번데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되어집니다. 그거 그냥 두면은 요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하면서 그 누에 고치를 이렇게 쏘아가지고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날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누에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애벌레인데 요게 어느 시점에는요 번데기 그러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변화되어져서 나방이 되어져서 이제 뚫고 나와서 하늘을 공중을 날아다니게 되어지죠. 그게 죽은 것 같은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무슨 꽃이든 이런 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 썩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되어집니까?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뿜어냅니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원리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는 각 씨앗들이에요.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근데 그 씨앗 속에 혹은 번데기 속에 그 생명의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이제 새로운 생명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 이제 재로 한 줌 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끝나는 걸까?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그걸 신을 묻으면 10년, 20년 지나면은 그것도 이제 한 줌 흙이 남아요.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걸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성경에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좀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맞는 소리예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건 반드시 맞아요. 이런 거 어디 이렇게 선전하는 말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모멘토 모리 이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 저게 이제 이런 때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때 로마가 세상을 이제 정복하던 시절에 로마 장군이 타 무슨 어떤 군대를 민족을 정복하고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올 때 다 그를 이제 환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군중 환영하는 군중들이 모멘토 모리 이런 걸 외쳤다고 그래요. 저게 뭐냐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지금은 막 승리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당신 기억하시오. 당신도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죠. 누구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아이의 그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20, 30년 살다가 어떤 사람은 7, 80년 살다가 그러니까 다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죽음을 이렇게 세 종류, 세 단계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거 알아요. 이렇게 호흡이 멎고 혹은 막 심정지 상태, 심장 박동이 중지되어지고 그러면 죽어요. 막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갑자기 심정지가 이제 온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골든 타임 이러지죠. 이거 뭐죠? 이거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시는 골든 타임이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한 4, 5분. 그때 막 무슨 막 인공 뭐 이거 뭐 하든지 해가지고 하면은 살아나지만은 한 5분 넘어가면 다 죽어요. 어찌 보면 5분짜리 인생인 것 같아.
혹은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러면요, 이제 저 병원에서 장례식 치르려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 이거 끊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장례식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죽음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또 다른 죽음을 말씀합니다. 영의 죽음 혹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더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앞선 죽음의 단계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이 육신을 떠나면, 육체를 떠나면 그걸 죽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건 하나님의 사망 진단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그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요,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낚시 좋아하는 분이 물고기 낚시를 물에다가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땅에다 놨어요. 그러면 팔딱팔딱 합니다. 살았습니까? 살았죠, 아직.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죽음이, 이게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하루가 지나든지 이틀 지나든지 그러면 이게요, 죽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영이 죽은 몸은 이제 곧 이제 죽음이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미 그건 죽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사망 진단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저기 에베소 표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이 죽은 몸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냥 몇십 년 지나면 그 죽음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 전까지는 살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순서로 하자면 영혼의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죽음 후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거기 어떤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둘 다 죽었어요.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저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좀 예수님 죽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저 불못을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마치 불구덩이 가운데 사람이 불타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을,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게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최종 단계는 영원히 죽는 것이다. 영원히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최종 단계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이제 불행인 것이죠. 죽으면 끝난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죽음의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의 역사가, 그것도 이렇게 하면 한 세 가지 단계의 생명을 이제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죽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몰라요. 그래서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거듭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아멘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 갈등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몸은 죽어요. 여기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몸도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게 죽으면 끝나느냐? 이제 그렇지 않아요. 거기 비유에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나사로는 저렇게 됐다고 말해요. 죽었어요. 그도 장례식 치렀어요. 그런데 저렇게 됐다고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죽었는데 끝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날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걸 주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뭐냐면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겠고, 그리고 그 강도도 그날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나 나나 오늘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도 죽을 것이고 나도 오늘 여기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 품이나 낙원이나 더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러면은 천국에서 이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그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면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죽음이 오면은, 가까이 오면은, 이야, 드디어 내가 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이거. 이게 이제 불확실하면 다시 신앙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기초부터.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예수님을 믿어도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수고로움이 많아요. 어찌 보면은 더 수고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고, 하면은 막 신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헌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고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쉴 것이다. 영원히 이제 쉼을 얻는 것이죠. 영원히 이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막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힘써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합니다. 퇴근 시간 6시라고 하면 5시가 됐습니다. 1시간 뒤에 퇴근을 해야 된다니, 슬프다.
1시간 뒤면은 이게 하던 게 힘든 일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니, 내 인생은 불행하다. 뭐 이럴 분 누가 계시겠어요? 아니겠죠. 1시간만 참으면 퇴근이다. 이제 30분 남았어. 30분 금방 가지. 퇴근 시간 10분 전이야. 이제 퇴근할 준비해 이제. 이럴 거예요. 2부 때 여기 우리 중학생이지. 엄마하고 참석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학교 이제 마지막 몇 교시가 마지막 시간인가? 하여튼 이제 6교시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6교시 시작하고 이제 45분 수업인데 30분 지나갔어. 15분밖에 안 남았어. 슬프다. 나는 불행하다.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냐? 15분 후에는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나는 비극이다. 너 그렇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좋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것이니까. 그 쉼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을지 하여튼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 이상이 되겠지만은 그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이제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순교당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중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글을 씁니다. 저거 참 멋진데, 그렇게 우리가 다 멋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생사의 갈림길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일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고, 그냥 내 바람은 훨씬 더 좋은 소원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왜요? 바울 사도도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았지만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수 있는 날이 가까우는구나. 야, 그럼 훨씬 더 좋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고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아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오거든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울 사도같이,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바울 사도 같은 설레임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드디어 이제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시는 날이 째깍 다가오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아주 분명한 소망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려면 아니에요. 생명의 최종 단계, 완성 단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신앙 고백하는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지금 여기서 선과 악은 도덕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일까,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읽을 때는요, 그 구절만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에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보는 말씀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거 좀 시원찮으면 심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는 억만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은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아니, 열매와 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에서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서 선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나타나는 이제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악은 뭐예요? 믿음이 전체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뭘 다 지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놈이 시비어 이렇게 이제 사는 어떤 악이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한 자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 속에 영이 죽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도 부활할 것이다. 왜 부활한다고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비슷한데 저것 때문에 심판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읽어보시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이건 영원토록 불행한 일인데, 이게 이제 이런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 이건 이제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정말 은혜를 구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살아야 이제 그 생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우리 중에 혹은 자녀 중에 혹은 부모 중에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은 영원토록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너 밥 잘 먹어라,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것만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그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죽으면은 꽃이 피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씨앗처럼 주셨는데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를 부활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어떠셨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기대도 않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막 이거 뭐 잘못 봤나 이러는데 보니까 예수님 맞네, 알아봤어요. 또 거기 막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제자는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창자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어요. 부활한 몸은 알아보는구나. 또 뭐예요? 만질 수도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뭐 하십니까?
식사도 하셨어요. 아, 부활한 몸은 밥도 먹을 수가 있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겠구나. 악수를 하든지 앉든지 그게 되겠구나. 천국은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한 데인데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중에요, 먹는 즐거움도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손가락 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먹는 즐거움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 얼굴도 알아보고 안아보기도 하고, 천국에서도 밥을 먹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때 기분이 어떨까? 그때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이게 상하니까요. 참 아주 보통 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한 몸이 그냥 이렇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수준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지금 몸 아프고 막 병들고 막 이래서 별로 이게 이렇게 기쁨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인데 막 이렇게 어떤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괴팍하냐, 막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성품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구질구질하냐, 그런데 그런 몸으로 막 또 이러면 그게 난 별로 별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몸이 사방이 아파서 이런 몸으로 부활해. 어떤 사람은 막 젊는데 누구는 몸매도 좋고 누구는 근육도 나오고, 그런데 나는 배만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떨까? 그러면 이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이게 신날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저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게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뭔지 다 상상도 안 되지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다 이제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그걸 더 강조를 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계속 더한 영광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와 할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본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자리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는 간당간당하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더 영광을 받은 사람일수록 얼마 안 가서 간당간당하다가 치욕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박수 받는 것이 좋은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꾸 박수 받는 거 좋아하다 보면은요, 욕 직사하게 먹는 자리로 갈 위험성이 꽤 있거든요. 너무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좋아하거나 탐하지 마십시오. 그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떨지 이제 저도 이렇게 짐작이 다 안 가는 일인데, 어쨌든 그날이 빨리 와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자기 몸이든 자기 내면이든 혹은 사는 것이든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스럽고 힘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고 그 후에는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지금을 잘 참아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요한계시록 저 끝에 21장, 22장에 가면은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어떤 상징으로 말을 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 한번 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막 온갖 거기 보석들로 이렇게 치장돼 있어요. 집도 무슨 뭐 길도, 저는 그 중에 아는 보석은 금밖에는 다른 건 별로 모르겠던데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단장이 돼 있어요. 그 뭐냐면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냐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막 여자분들이 제일 단장을 할 때가 신부 화장하고 입장할 때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신부 입장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처음 뵙는 여자분이 저기서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만났었는데 막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뵙는 분 같은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제일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더 이상 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면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옆에서 그 권세를 세세토록 누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언제 이제 이 일이 시작될 것이냐? 아직은 아니에요.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면은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일이 날 것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명의 최종 완성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왜? 그때 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아 있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는 살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부분에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지 말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은 죽음 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은 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줄이었던 두 철학자, 스토아 학파인 철학자들하고도 논쟁하고 또 하나는 에피큐러스 학파하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 중에 에피큐러스라고 하는 요 학파는 뭐냐면은 쾌락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요. 행복은 뭐냐면은 행복은 어디서 얻는 것이냐? 쾌락에서 얻는 것이다. 그게 입이 즐겁든 기분이 즐겁든 아니면 무슨 뭐 육체적인 쾌락이 되어졌든 그런 즐거움을 더 많이 얻을수록 행복이 더 커지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그 당시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7, 80년 길면은 그 행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되질까? 무슨 기대가 막 있을까? 그것만 위해 살았는데 죽음이 다가오면 막 드디어 죽음이 오라 막 이럴 수가 있을까? 죽음은 그에게 절망이겠고, 죽음은요 비극이겠고, 죽음은 더 할 수 없는 불행이 되어지고 이럴 거예요. 그렇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또 그렇게 살면은 이제 죽음이 오면 슬퍼하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 자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이 소망인 사람, 7, 80년 사는 것이 소망인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이 오면 슬퍼하죠. 슬퍼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그러겠고 피하려고 하지만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죽음 후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쉼을 누리겠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를. 아까 이제 번데기 얘기를 했는데, 만약 번데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이게 도시 사람은 모르는데 촌 사람들은 알아요. 누에가 막 한 잠, 두 잠, 세 잠, 네 잠 이렇게 잠잔다고 그래요. 그럼 점점 더 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거기 실을 내 가지고 고치를 만들고 자기는 번데기가 되어지는데, 그 번데기가 되어질 때 내 인생의 비극이다. 슬프다. 내가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내가 나방이 되어서 날아다니다니, 나한테 이런 비극이 다가오다니 막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번데기가 되어서 점점 더 쪼그라들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나는 이 번데기에서 조금 지나면은 나방이 되어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것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이런 소망이 이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소망으로 오히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쉼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죠? 미리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소망이 분명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새마을 시골에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막 아침마다 이런 막 노래를 틀어줬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뭐겠어요? 그때는 하루 세 끼만 밥 먹는 거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으랴,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밥 걱정 없으면, 돈 걱정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사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그게 58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 살면서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잘 사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야, 너 잘 살았다. 너 정말 세상에 그 몇십 년 사는 동안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보니까 너 정말 인생, 내가 보기에 잘 사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상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읽다 보니까요, 무두셀라 초파리, 파리인데 이름을 붙였어요. 무두셀라 초파리라고.
왜 붙였냐면, 저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저 무슨 스위스의 무슨 베른이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연구진들이 파리에다가 어떤 유전자 어떤 변형을 해서 저 파리가 보통 파리보다 1.5배 정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했대요. 그 다른 파리보다 1배 반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장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그래서 무두셀라를 붙여가지고 파리인데 무슨 파리라고? 무두셀라 초파리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무슨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유전자 어떤 변형을 해가지고 쥐의 생명을 1.5배 이렇게 연장을 시켰대요. 그건 무두셀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뭐 보통 할 때 사람에게 그 적용하기 전에 뭐 쥐 이런 걸 실험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이든지 뭐 그러니까 저런 그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선곡을 하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150세는 된다. 좋습니까? 한 5억쯤 내면은 저거 조작을 해가지고 150년 살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막 5억 하겠습니까? 5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막 지금은요, 막 인공 장기들을 좀 만들어내요. 뭐 제일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인공 관절 이런 건 지금도 써요. 이제 조금 뭐 있으면요, 지금 어디서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뭐 인공 심장, 인공 무슨 뭐 혈관, 인공 뭐 간, 인공 폐 몇 가지도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면은 돈만 들이면 바꾸는 거야. 막 심장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뇌도 바꾸고 싹 바꿔요. 그러면은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까? 소나 양이라는 무슨 복제소, 복제양 이런 걸 이미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아직 이게 무슨 어떤 개념 이게 무슨 어떤 정리가 안 된 거라서 공개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아마 어디선가는 복제 인간을 만드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겠죠. 그러면 자기 복제를 계속하면은 무두셀라처럼 900살도 넘게 살까? 인간의 욕망이죠.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꿈과 노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래요. 더 만들어낼 거예요. 빠른 속도로 막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어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신 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살다가 혹 먼저 죽음이 온다면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게 할 것이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완성으로 주님 오실 그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거 너무 막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지금 막 힘들다, 내 인생 왜 이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신 지금은 잘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